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4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지만은 성경의 맥락,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아주 독특한 그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아버지 아들이라는 우리 일반 계시에서 그 관계도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사실은 진리를 알게 하는 다 방편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계시, 성경에 기록된 그 용어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는 일단 절대적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리고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오고, 영광을 받을 때, 즉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때 그 아버지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 구원의 주도자이시고 언약의 주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실행자로 보내시고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래야 심판하시는 만물의 주관자로서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은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언어, 행동, 또 거처, 이 모든 것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이 행하는 일체의 모든 움직임 자체가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은 그 모든 걸 묶어서 영원으로부터 오신,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 아들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안에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생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정통으로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묶어서 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7장 마지막과 8장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개론을 이제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생명과 빛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전반부 11장까지에 나타나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7장 오늘 마지막 부분과 8장 넘어가면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두움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타락한 인생들에게 참 빛으로 오신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마지막, 7장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7장은 굉장히 긴 이제 본문인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압축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 율법의 매인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장 내용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구약의 어떤 말씀도 언약이 아닌 게 없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맥락에서는 계속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가지고 그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복음을,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놀라운 구약의 계시 방편인데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지시하는 모든 목적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를 지금 지시하고 있는데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달을 보라고 이제 손을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데 뭐는 안 보고 이제 손을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 건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으로 지시를 하는 건데 뭐만 자꾸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손가락은 달이라고 하는 목적물을 지시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제 이제 그런 옛 말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목적이 있고 우리 삶의 어떤 여정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은 언약 경륜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 언약 성취사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좀 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한다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향한 바로 우리 모든 인생과 역사와 우리 모든 걸 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경륜이니까 그렇죠. 경륜이라는 건 당신의 주관자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인생에 착착착 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 경륜에서 우리의 그 삶의 어떤 부분도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경륜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탈락이 된다든가 비켜서 있다든가 이러면 하나님은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거대한 거대 이 드라마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게 우주의 역사인데 태초로부터 종말이 올 때까지 이사야 표현대로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줬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역사가 시작될 때 종말을 하나님은 내다보고 그 과정을 다 섭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요, 언약 경륜이요, 당신이 하나님 자기 계시요 이런 거죠.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오늘을 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의미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가 밝혀진다 이럴 때 밝혀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겁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우리가 어두운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뭐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뭐 왜 여기 있는지 뭐 이걸 아무리 분석한다고 뭐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 현장에서 내가 왜 사업의 현장에 있지? 돈 버리려고 했다. 돈은 왜 버리지? 계속 이제 꼬리에 이제 질문을 묻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어떤 그 답이 꼭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는 일체의 답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그렇게 듣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언약적 경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도 율법의 매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오히려 자기들의 율법적 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한 내용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면은 불편합니다.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죄악상이 노출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아담 타락이 모든 인생은 자기 의라는 것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의를 위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오면은 궁극적으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지만 과정에서는 불편합니다. 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오늘 아까 보내 우리 여인주구에서 찬송한 대로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쁨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 어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지 그런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하늘의 진리가 밝혀집니다. 이렇게 밝힌다는 거죠. 우리가 전깃불을 켜면 어두움이 이렇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목매하고 어둡고 그냥 캄캄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40절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생수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생수로 오시는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배에서 너희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 강이 흘러넘친다. 그건 예수를 만나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와야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이 생수의 강이라는 건 성령이 오시면은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보내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은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하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왜 죽느냐는 거죠. 그리고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걸 해명해 주시는 분, 그것을 밝혀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오시는 만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다른 말로 뭐죠?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를 다른 말로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도 내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거 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율법주의자들의 근거가 자기 행위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아 실현은 내가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이게 찾아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건데, 모든 이 유대주의자들, 예수님 당시 이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당시만 이런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타락한 인류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1세기에 이 예수님과 충돌했던 유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 혹은 행위주의자, 이들을 예로 들어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걸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떠난 모든 세상의 불경이든지 뭐 유교 경전이든지 뭐 철학이든지 이 모두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딱 고발을 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고, 모든 일체의 다른 종교는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지켰다. 교회에 와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이 했다. 완전히 율법주의자인 거죠. 많이 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라는 게 없는 겁니다. 나라는 게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주인, 나의 왕이 되면 내가 그에게 붙임받은 객체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기보다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의 행위는 그분이 만들어내신 일입니다. 이거 아멘 하십니까? 눈치를 보니까 아멘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단순합니다.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라는 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왔어도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는 율법 지켰는데 너 왜 안 지켜? 안식일 날 그래 하면 안 돼. 자꾸 율법이라는 기준을 갖다 대고 그걸로 자꾸 자기는 했고 너는 안 했고, 지금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존재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생명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덧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40절부터 52절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인데,
율법주의자들, 아직은 예수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을 노출을 시킵니다. 40절에서 50절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야, 이 예수님이 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다. 38년 된 병자를 적각 일으켰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지 기적을. 그러니까 그걸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제 예수님의 출생 비밀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죠? 아니죠. 갈릴리가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를 어디서 자랐습니까? 갈릴리.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빈정거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가 이 북쪽입니다.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사마리아, 이 일대가 갈릴리입니다. 여기 유다, 예루살렘으로 하십시다. 여기 동네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곳이 이 율법주의자들, 아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구약의 중심지가 여기입니다. 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마지막 끝에 오신 건데, 오셔서 이 예루살렘이라든가 구약의 성전이라든가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어떤 구약의 그림자적 사건인 거죠. 내가 왔다 하는 건 구약의 모든 것들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는데, 아직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참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들레헴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이쪽이 사마리아는 완전 버려진 땅이고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변방. 여기가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고 여기가 성남쯤 되는 겁니다. 성남은 변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쯤 가야 됩니까? 저기 좀 멀리 떨어진 곳. 강원도 어디 또 강원도 오신 분들 썩낼라 말이죠. 뭐 하여튼 변방이에요, 변방. 여기가 서울이고 서울 중심지고 여기는 전부 밀어다 붙인 못 사는 동네, 그쪽에 가서 살고 싶지 않는 동네, 여기가 종교 권력의 종교 기득권이 힘을 쓰는 동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했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이쪽으로 가서 죽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의 힘에 의해서, 물론 또 어리석은 민중들에 의해서, 또 로마 제국의 합세에 의해서 모든 세력이 다 붙어가고 예수 한 분 죽이는데 합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여기 베들레헴에서 나신 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자라기는 여기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이 갈릴리 지방인 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갈릴리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쓸모없는 땅,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42절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이것만 아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 했습니다. 그러나 자라기는 어디서 자란다고요?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갈릴리 땅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실제로 자라기는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 당대 헤롯 대왕이 가짜 왕이 진짜 왕이 출현했다는 걸 듣고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 등장하면 가짜 왕들이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짜 왕이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역사의 역설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왔다 그럽니까?
22절 보겠다. 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따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무슨 사람이라 칭하게 됩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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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왜냐하면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이 갈릴리 지금 그것은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게 되고 여기서 주로 복음을 전하는 구약의 근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구약의 언약 혹은 그 언약의 근본적인 근거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근거해서 움직입니다. 하기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기야 뭐 예수님은 그 독특한 특별 계시의 성취자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무조건 맞다고 그래야 됩니다. 뭐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죠. 내가 왜 어느 지방에 태어났어? 내가 어느 가정에 왜 태어났어?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또 자랐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착착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하나님의 왕되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디 결정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경주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는 저 전주에서 자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전주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또 전주가 나와? 예. 뭐 전주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주에 자랐기 때문에 경주 사람이 아닌 겁니다. 태어나기만 경주에서 태어났고 쭉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다는 거예요. 전주에 자라면 사투리를 무슨 사투리를 쓰는 겁니까? 전주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그 예언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그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느니. 서불론 땅, 납달리 땅 이거 전부 갈릴리 호수 근처 땅입니다.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평의 저쪽 이방에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자 이제 빛이 나옵니다. 이제 8장에 요한복음 7장 지나가면 8장에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여기가 버려진 땅처럼 변방인데 여기에 납달리 이런 곳이 다 갈릴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빛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빛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여기가 오히려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가 율법주의자들이 꽉 들어차 있는 곳입니다. 율법대로 지켜야 돼. 너희 율법 못 지켰지. 우리는 다 지켰어.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가득 찬 이게 어두움이고, 오히려 이 어두움의 변방이었던 여기에 큰 빛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세리한테 예수님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 싫어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하고 같이 노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렀다. 세리와 창기는 그 시대에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도 먼저 천국 가.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데 너희들이 망하게 돼. 그런 거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리질 않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지,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말씀대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여기에 빛이 비친다. 한대로 예수님은 여기에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나는데 왜 나사렛에서 뭐가 나타날까봐 하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하대를 하는 거죠. 거기는 선지자 그리스도 그런 거 안 나타나 이런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했지 언제 나사렛에서 나오다 했냐? 그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유유하게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될 때 잡힙니다. 죽어야 될 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인간이 억울을 할 수 없습니다. 45절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계속 예수님을 추적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죠. 왜 못 잡아왔어?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46절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듣고 싶지 않는 답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 아래 사람들, 하속들을 보내놨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그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아래 사람들, 그 시대의 종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좀 놀랍습니다. 뭐 이런 거죠. 47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뭐라고요? 미혹되었느냐? 미혹된 게 아니고 제대로 지금 진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를 전파하면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뭐 저게 진리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점점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뭐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래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좀 들어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 믿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 가짜다. 이 자가 율법을 전부 어기고 다닌다. 지금 이렇게 못 알아봅니다. 49절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뭐를 받은 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 보고 저주받은 자라. 이 율법을 다 어기고 안식일 날 마음대로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한 자. 이 저주받은 자야. 이 율법 모르는 자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야. 지금 이런 이렇게 상반된 지금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50절에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였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했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가 다시 거듭난다 그러니까 다시 나와야 됩니까? 뭐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 중에 대단한 학자인데도 예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진리를 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엉터리로 많이 깨달으면 진리로 접근하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버드 예일 이런 신학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한낱 인간 선생이라는 겁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세상 공부를. 그래서 세상 공부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갖고는 너무 의아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위로부터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만 해도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땅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에는 내가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고 이 율법주의자는 내가
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좀 변화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고 니고데모가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장사를 어떻게 했는 사람입니까?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중에 이제 터득을 한 겁니다. 오늘 보십시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약간 지금 변화가 생긴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율법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서 있는 근본 자리가 뒤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치, 세계관 그것이 한번 근본 한번 뒤흔들려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내가 뭔가 뭐 의롭다고 착각하고 내가 뭐 대단히 뭘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는 그 우리의 서 있는 근본 기초를 한번 흔들어 버려야 돼요.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초 위에 우리를 옮겨 주시는 거죠.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무슨 집, 뭐에 세운 집이라 그럽니까?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세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회에 열심을 낸다 자꾸 그러는데 진리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진리에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진짜 자연스럽고 자기 증명이 되질 않고 정말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열심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고 열심 내면은 제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오신 예수를 모르고 열심을 내면은 예수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맡든 어떤 일을 하든 진리가 전파된다 하면 거기에 열심을 낸 그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게 정당합니다. 진리의 뜨거운 열심과 진리를 통해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뒤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진리라는 것을 자기가 세운 엉터리 가치관 위에다가 자꾸 덧세우는 거죠. 덧입혀가는 거죠.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서 있었던 근본 자리를 한번 뒤집어 엎는 자리입니다. 엎고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한번 흔들린 겁니다. 아하,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장사를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 죽인 것이 옳다고 해.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죽인 게 옳다 했는데 그걸 도와주면 되겠어요? 율법학자가? 그래서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자. 그 니고데모가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너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그걸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자꾸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면 돼. 이러니까 5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 패거리네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났고 한번 휘청했습니다. 아하, 이거 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해서 그리고 이제 아주 신중하게 예수를 따르는 거죠. 너희들 율법 갖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 당대 유대인들, 이 기득권자들이 니고데모를 지금 면박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이러는 거죠. 갈릴리에서 무슨 진리가 나타나? 진리는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진리를 지금 독점하고 보유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참 정말 이 진리는 사람들에게 독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독점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리의 힘이지 내가 진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고 내가 전한다고 생각하면 내 공로가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 정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근본적으로 한번 흔들렸고 새로운 반석 위로 지금 인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유대주의자들은 너 갈릴리에서 왔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타나.
이렇게 이 시대에 엉터리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리의 길을 막는 사람은 불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데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의 대적자가 되지, 불교가 언제 우리 기독교를 뭐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불교는 우리하고 성탄절날 같이 지내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다고 교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하는 건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교회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자꾸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나. 감람산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했던 곳입니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사로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죄악,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진리의 길로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문제, 남의 참소할 거리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자기를 아는 게입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짜 믿음도 나오고 진짜 열심도 나오고 우리 인생의 복된 가치도 형성이 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남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자가 딱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오면은 구약의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 죽여야 됩니다. 예. 진짜 죽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좀 확인해야 우리 실감이 나죠.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에 의하면은 현장 간음을 하다 잡히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현장에서 간음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음했습니다. 간음도 보통 간음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그것도 부분입니다. 그 남자 치고 그 남자만 간음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침했다면 여자는 그러면 간음 안 한 걸로 예수님은 뭐 여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으니까.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 여자는 그 예수님의 그 법에는 또 피해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간음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의 신랑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과 짝하면 전부 간음한,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간음한 자들이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뭐 한 사람입니까?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돌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잡혔으니, 이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런 걸 세상에서 빼박이라고 합니다. 예, 빼도 박도 못 한다. 예, 딱 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한테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참소해서 함정에 집어넣는 게 목적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면은 율법대로 죽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될 거고, 율법은 그렇지만 살려주라 하면 예수가 율법을 또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구나. 이래도 저래도 이제 걸리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이제 몰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 이 마지막 오늘 이 결론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썼습니다. 그 뭐를 썼다 하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썼다는 게 구약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뭐를 손으로 쓰셨다 그랬습니까? 십계명, 율법. 근데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돌비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죠. 진짜 그런지. 그게 지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지금 번갈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을 특히 율법 중에 십계명은 잘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게 아니라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갖다 대는 순간 이제 죄가 노출이 됩니다. 이게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게 드러나면 죄가 노출이 되는데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십계명 출애굽기 31장 보십시다. 3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뭐 했다 그럽니까? 친히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땅에 굽혀서 손으로 직접 뭘 쓰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라. 십계명에 따르면은 지금 이 말이죠. 십계명에 따르면은 죄인이 죄로 드러나면 십계명은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못 지키면 어떻게 하라? 죽여라. 지금 그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계명 뭐를 쓰고 계신 거죠. 뭐를 썼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구약의 그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게 율법이요 십계명이죠. 율법은 심판의 도구죠. 물론 그 안에 또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심판의 도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땅에 썼습니다. 그리고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거꾸로 이제 이 그들의 참소를 벗어나는데 한번 죄 없는 자 한번 쳐봐. 그러면서 8절에 중요한데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돌로 쳐라 하고 나서 한 번 더 땅에다 뭘 쓴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쓰시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죽여라.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죽여. 율법에 의하면은 정죄받아 마땅해. 그리고 다시 쓰신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십계명을 구약에 몇 번 줬습니까? 2번 줬죠. 첫 번째 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 율법으로 말하면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죽어 마땅한 거죠. 또 실제로 모세가 격분을 해갖고 던졌고 제사장들이 3,000명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다시 그때 그러니까 한번 십계명이 등장해서 그들의 죄가 폭로가 됐고 제사장에 의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없애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다시 율법을 준 거죠. 지금 2번 썼지 않습니까? 2번 쓰는 사이에 죄 없는 자 한번 쳐봐. 이게 슬슬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쓰시고 다시 쓴 그 율법은 그들을 살려주는 율법입니다. 한 번은 죄를 폭로시키고 율법과 그 뒤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모든 율법은 죽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중보와 그의 사역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2번 썼죠. 한 번은 심판의 메시지고 한 번은 이제 다시
하나님이 구약에 다시 율법을 주어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던 역사입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드라마가 이제 종결돼 갑니다. 이 현장에서 간음한 잡힌 여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 나쁜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의 모습은 누구의 죄를 함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때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다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와 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와 친하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 예수와 친하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가 싫은 겁니다. 예수가 자꾸 나타나서 너도 죄인이야. 너 율법 못 지켜서 이러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냐? 율법주의자는 하나 다 떠나갑니다. 오늘 교회에서 복음이 전거된다면은 죄인들이 한 사람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얻고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진리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 거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독대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돌리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게 하고 율법이 등장하면 죽어 마땅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쓰신 그 율법, 다시 우리에게 죄사함을 해주는 그 거룩한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 뭐라고 결론으로 말합니까?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로마서 우리 8장 1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뭐가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 쳐봐. 너가 죄 없다고 생각하면 너 칠 수 있어. 쳐. 죽여. 그럼 너도 죄 있으니까 너도 그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예수 앞에 서면 전부 돌 맞아 죽을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지금 여자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돌로 쳐서 죽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그 여자가 지금 죽기 직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따르면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마지막 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어떻게 해요? 없나이다. 이제 모든 율법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 버렸고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 안 지어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이 복되고 아름다운 권면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또 나가서 죄 지으면 죄 짓고 또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그 율법주의자들, 돌 들고 하나씩 들고 쳐 죽이려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이 하늘의 지혜로 돌 없으면 죄 없으면 쳐봐. 하나하나 예수님으로부터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 한 사람 덩그랗게 남은 요 절대적인 은혜의 공간, 그쪽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몰아온 겁니다. 그 예수를 독대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제 정죄함이 결코 없는 사람이라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또 용서해 주니까 또 죄지도 되겠다. 이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짜 그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언약적 신실함, 그걸 경험한 사람은
주님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도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오전 시간 말씀한 대로 다윗이 여호와의 뜻이라면은 제물로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었고 중요한 건 예수님만 제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 몸을 산 뭐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우리 오늘 개혁 성경에는 산 제사 혹은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자연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김아무개, 최아무개, 과거에 잘 나갔다, 못 나갔다, 이런 걸로 사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 그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가 정리를 해버렸고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예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가난하게 살라면 살겠습니다. 부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런 거죠. 거기에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언약적 의지와 그 사랑이 우리 삶 송두리째 지금 지배하고 있는 중이죠. 그걸 보는 눈, 그걸 깨닫는 것을 세상의 빛의 조명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평안과 정죄함 없는 그 믿음의 길을 든든하게 걸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독대하게 하시고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다 떠난 그 자리, 그 무섭고 두려운 자리가 이제 정죄함이 없는 그 용서가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한없는 은혜와 용서함을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